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새해를 잘 준비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새해를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주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고 계세요? 전 새해 첫 달을 이렇게 보낼 때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아주 바쁘고 좀 분주하게 지냅니다. 특히 저는 뭐 이제 자비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좀 더 바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성격이 아주 꼼꼼하지가 않아서 자꾸 이제 실수를 하게 되니까 특별히 더 이런 실수를 안 하고자 더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제가 사용하는 것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겠구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 꼭 필요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내 생각부터 주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우리는 뭔가 어떤 물질을 드리길 원하고 어떤 뭐 되어지는 일들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앞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정말 주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2024년도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셨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4년도 한 해라는 세월, 그 인생,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황유미 집사님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 하셔서 365일이 아닌 700일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365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개똥이네는 저렇게 잘 되게 하면서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 소똥이네는 로또도 잘 맞는데 사면은 1등이 됐다는데 2등이 됐다는데 하는데 저는 아무리 사도 맞지도 않고 이거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맨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지내게 만드세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는 불평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지 않다.
나는 공평하게 너희들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그 공평한 시간을, 이 공평한 2024년도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달라진 삶,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김경희 집사님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는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종종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정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잠은 잘 자는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집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잠은 잘 자요? 빨리 시간 나면 잠을 눈이라도 좀 붙이라고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잠잘 시간도 없고 정말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때 그 시간에 아마 그런 시간을 내가 겪고 있다면 아마 한탄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을 거예요. 정말 바쁘고 눈코술 새 없고 왜 나만 이렇게 살지 하면서 한숨과 한탄이 나오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면요, 이 한숨과 한탄의 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제가 정말 정랑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요 정말 매일매일 한숨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 나도 모르게 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한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땀, 그 눈물, 이 시간이요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과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언젠간 값지게 빛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집에 들어가느라고 아마 이 프로그램 못 봤을 거예요. KBS 연기 대상이 뭐 새벽 1시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테레비가 집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당연히 못 봤죠. 근데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KBS 연기 대상 그 방송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기 대상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대상. 예, 대상 받는 거죠. 대상 발표 순간, 그 다음에 대상자가 나와서 자기 그 상 받은 거 소감 얘기하는 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이 KBS 연기 대상에 누가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최수종 장로님이 KBS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발표 순간을 짧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교 전에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하이라 씨, 누나, 매영,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모든 것들 다 이겨내시고 이제 2023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저 또한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소감을 말하는 최소준 장로님의 모습 속에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 신앙인의 모습은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아마 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꽃길만 걷는 것 같고 빛만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과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최서준 장로님이 이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 것이다. 정말 너무 기쁘면 사람이 눈물이 나잖아요. 기쁨의 눈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장로님의 눈물 속에 정말 큰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대상을 수상하는 분의 그 눈물 속에 오히려 기쁨보다는 그 너무나도 큰 아픔이 저한테 전달되더라고요. 그 아픔을 이 장로님이 정말 잘 이겨냈구나. 그 아픔의 시간, 그 고통의 순간,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더니 정말 지금 이 빛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 속에 또 제 안에는 큰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설교 때 영상을 올릴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또 최수종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이 저희 하늘샘교회에서 설교에 이거 썼는데 내리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얼른 내릴게요. 근데 아마 내리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샘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의 시간,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 어떻게 돼요? 곧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 그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우리의 시간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각 속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출발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이 2024년도 한 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아침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새해, 어떤 이 2024년도를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요, 2024년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바로 다름 아닌 새 생각 속의 한 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새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새 생각 속에서 살아간 사람과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한 해가 끝날 때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생각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이라고 나오죠. 이 위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 바로 새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새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를 현대인들이 그냥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생각, 기쁨의 생각.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생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각은요, 주님께 합당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단이 원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은 생명을 죽이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생각, 기쁨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종종 지금 뭐 주일날은 저를 만나니까 별로 생각이 안 들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 살을 때 저를 생각해 보셨어요? 저를 생각하면 기쁘세요? 아니면 짜증나세요?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기쁘시네. 종종 우리 학생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요, 생각만 해도 혐오스러워요. 극혐이에요. 막 이래요. 얼굴만 생각해도 극혐이라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비록 얼굴이 극혐 같아도, 목사님 생각하면은, 즐거워요. 그냥 목사님 생각하면은, 그냥, 목사님 그 아재 개그 하지, 막, 그것만으로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한박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짜증과 악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잘 지키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못 지키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요? 죽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것 중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잘된 습관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습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은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꼭 시도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술, 담배를 어떻게 하는 거? 끊어보려고 여러분 해요. 근데 여러분, 술, 담배 잘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못 끊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도 잘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1년 내내 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잘 되어진 훈련은요, 끊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은요, 나쁜 훈련을 하면 안 돼. 좋은 훈련,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내가 잘 훈련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나를 세상 삶에 방치해 놓으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훈련 안 하고 나를 내버려 두면 내 안에 오히려 좋은 것이 들어와서 나를 쉬게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내 안에 짜증과 악으로 가득 차요.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버려두면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훈련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고 매일 좋은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하면
우리 안에 악과 짜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과 행복, 즐거움이 항상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삶, 아름답고 행복한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도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거리. 아마 대부분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은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저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대. 나보고. 근데 저도 여러분 만만치 않게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 안에 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한테 걱정거리가 올 때 제가 빨리 그것을 좀 털어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털어버리냐? 주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에 살기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일에 제 삶을 드리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앙탈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야, 잘 되겠지. 잘 해결되겠지. 그 정도 문제는 다 잘 될 거야. 그런 평안이 오니까 걱정됐던 게 오히려 없어지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걱정거리가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문제 정도는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에서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모두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생각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새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2024년도 한 해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꿈 꿔보셨어요? 꿈? 네. 꿈을 꿨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꿈, 길몽이라고 하는 꿈을 꿨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꿈을 꿨는데 기분이 그냥 좋은 거야. 그리고 막 생생하고 그런 꿈 꾸면, 막 꿈속에 생생한 꿈 꾸면 여러분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세요?
좋잖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꿈속에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야 로또 번호다 6자리를 딱딱딱 찍어줬어. 6자리. 아직 로또 사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는 좋아요? 여러분 생생한 꿈, 좋은 꿈 같은 거를 꾸면요 기분이 좋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좋은 거야.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꿈꾸는 자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셉은요 자기 꿈을요 항상 자랑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얄미울 정도로 자랑했냐면 자기 형들한테 형들 일로 와봐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있는데 내 볕단은 서 있고 형들 볕단이 나한테 와서 다 절을 해. 자기 꿈을요 막 자랑하며 다녔어요. 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분명한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꿈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꿈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꿈, 분명한 꿈,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꾸는 자에게는요 확실한 미래가 열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출발이 꿈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일로 이전했을 때도 저는 사실 꿈은 꿨죠. 근데 제가 바라는 이 꿈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꿈들이 정말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꿈은 꿨지만. 근데 지난 한 해를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난 한 해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주위 환경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환경이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꾸만 움츠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요 기적을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 여기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간판 보면은 야, 저 교회도 참 어렵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기적이야. 야, 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 저 교회가 어떻게 저런 일,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을 해?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행한 것 같잖아요. 우리 하늘생 교회가 그냥 작년 한 해 좀 어려운 곳에 좀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루어졌냐? 여러분과 제가 꿈을 꿨기 때문에, 우리 하늘생 교회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바라보고 주님께 삶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이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지난 일이라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면 안 돼요. 지난해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고맙게 여기고 새해를 바라보며 새 꿈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새 꿈을 갖고 새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정탐꾼들 몇 명이 갔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어요.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 2명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만 하면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뭐라고요? 밥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새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새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것으로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세상을 비교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니까 가나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자, 주님께서 내 안에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새해에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신령한 입술의 고백 속에 새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5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첫째 날 되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첫째 날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유빈이 유찬이한테 야, 유빈아 유찬아 더하기 빼기 좀 해봐. 그러면 우리 현정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1, 2, 3, 4, 5, 6, 7, 8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더하기 빼기 하라고요?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예린이한테 예린아 곱하기 나누기 좀 해봐. 그럼 우리 예린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런 예린이한테 야 더하기 빼기 좀 해봐. 그러면은 코드 숨칠 거야. 목사님 이거를 나한테 해보라고. 아이, 왜? 고차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저 차원의 것은 얘기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4차원의 천국에서의 삶, 신령한 삶,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3차원 세계는요, 우스운 거예요. 왜? 고차원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 차원에 사는 사람이 그 고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고차원의 삶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이 세상 초차원에 사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신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신령한 고백 속에 주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주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번 해봅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가족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의 신앙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아닌 주님이 역사하시는 새해로 아름답게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침 찬양을 부른 후에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한 가운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삶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드린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한 해도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 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세상이 아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올 한 해 주님께 드림의 삶을 통하여 내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늘생 가족들 머리 위에와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우리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